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오늘 본문이 길지만은 2장 전체를 오늘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앞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무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있음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봐야 또 설교가 들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충고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충고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음성도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진실한 충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회개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충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잡아주기 위한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고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쓴소리를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충고를 하고 또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남편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또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에게 직분자로서 누군가에게 또 충고하고 조언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충고를 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충고를 해야 되고 또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충고를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충고는 잘못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충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고보다는 공감이 먼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고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충고하겠는데 충고하지 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만큼 충고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충고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고를 할 때는 가장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충고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쓴소리를 해야, 그래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 사랑 없이 그냥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그냥 지적만 하면은 결국 상처받고 그냥 영혼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진실한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 심정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이 충고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나의 근심이지만은 또한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근심이지만은 또한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썩일 때 참으로 근심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는 근심이었지만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는 기쁨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한 통의 편지를 이미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4번째 편지입니다. 이 앞전에 3번째 편지가 있었지만은 이 편지는 유실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쓴 편지가 있는데,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충고를 하고 쓴소리를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참으로 심한 말을 하듯이 충고를 하고 쓴소리를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충고하고 권면할 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충고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충분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녀가 있든 아니면은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기관 식구 구역 식구가 되었든 누구든지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허물을 지적하고 충고를 할 때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진실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올라왔답니다.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시골에 있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참으로 학교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학교 간 그 동안에 하숙집 어머니에게 하숙집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 방에 들어가 봤답니다. 어머니니까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온 벽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음란한 사진들이 거기 다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뭘 했냐면은 칼로 자기 손에 상처를 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란한 사진 위에다가 어머니가 혈서로 글을 쓴 겁니다. 이것은 네 어머니의 피다. 참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참으로 이 피를 보고 네가 값진 인생을 살아다오. 그리고 예수님도 너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은 네 어머니의 피다. 이 피를 보고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다오. 그리고 예수님도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이걸 쓰고서 어머니가 그냥 돌아왔답니다. 집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자기 피로 쓴 그 진실한 충고의 목소리를 듣고 아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고, 사랑으로 진실한 충고의 목소리를 할 때 그 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충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고할 때 참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충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충고하라. 충고 안 하려고 다들 이렇게 소심하게 따라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도 회개하라 사랑으로 외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충고하라.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 사랑으로 충고해서 그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목소리, 우리에게 쓴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내 목소리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앞전에 있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눈물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교회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파가 되고 또한 참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치리하는 일, 징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견책할 때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여기만 교회인가? 내가 참으로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 교회 당할 수 있겠나? 다닐 수 있겠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금방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참으로 쓴소리를 듣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이전에 이 기관에서 제가 충성하고 신앙생활할 때 어느 한 직분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간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참 한동안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 직분도 굉장히 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깊이 고민하다가 이거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의 직분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직분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분을 내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커져가던 문제가 일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만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치리를 하고 징계하는 것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참으로 징계했던 그 회원 지금은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기관 안에서 또 구역장님, 지역장님, 교보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참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목소리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훈계, 징계, 이 충고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계하는 소리 그리고 책망하는 소리를 기쁨으로 달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고를 달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편지를 써서 징계했던 사람을 이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칫했다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질까 근심이 되니까 저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 사람을 징계했지만은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서 참으로 그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그를 품어주고 마지막에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마지막에는 엄마가 같이 안고서 참으로 아파하며 눈물이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그 아들을 바로 잡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징계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고 징계하는 목소리도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겠지만은 죄인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사단에게 속으면은 죄도 미워하지만은 죄인까지 미워해가지고 평생 그를 그냥 코너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는 치리해서 그 죄는 끊어낼지라도 죄인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안에 여러분 증오심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고하고 참으로 그 충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충고하고 충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이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처럼 비겁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진실한 충고의 목소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충고의 목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고의 목,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제 드로아 지역에 갔답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복음 증거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디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다시 만났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이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쓴소리, 충고의 소리를 듣고 변화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복음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죽음,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로마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로마 시내의 가장 넓은 거리에 돌아온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과 이 병사들이 마지막에 퍼레이드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은 퍼레이드를 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쫙 지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온 국민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로마 시내에서 거리를 걸으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맨 앞에 누가 서냐면은 승리한 장군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함께 전쟁했던 이제 병사들이 쭉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서냐면은 전리품들을 쭉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서 적국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 그리고 맨 끝에 누가 서냐면은 전쟁 포로들과 그 전쟁한 이웃 나라의 왕과 장군을 생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광장에서 그들을 처형해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승리한 장군이 맨 앞에 섰는데 그 앞에 누가 섰냐면은 향을 피우는 자가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앞에 들고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퍼레이드를 할 때 어떤 일이 나면 향이 확 퍼질 것 아닙니까? 그 향을 누가 맡냐면은 로마 시민들이 다 같이 그 향을 맡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장군도 그 향을 맡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포로도 그 향을 맡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인데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에게는 승리의 향이지만은, 생명의 향이지만은, 맨 끝에 따라오는 포로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향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때 그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서 그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들고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내고, 그리고 악한 영만
마귀사단 귀신 역사기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서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은 살려내고 마귀사단 귀신은 몰아내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나타내며 바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 가는 곳마다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총력전도주일이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향을 피우면은 여러분 온 로마 시내에 그 향이 확 퍼지는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참으로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더 크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은 건져내서 살려내고 그리고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참으로 몰아내고 쫓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